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천지를 붙들고 계시는 은혜로 저희가 기거하게 됨을 감사드리나이다. 바라옵기는 저희의 기도가 허공에 메아리 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앞에서 아뢰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거저 주사 구원 얻기를 원하시고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힘으로 사랑하기 원하시오나 저희에겐 그 어떤 능력도 없어 사랑할 힘도 회개할 힘도 온전해질 능력도 없나이다. 그러나 아들로서 아버지께 의뢰하고 부탁드리오니 들으시사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가난과 겸손이 목마름이 쉼없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다 그랬으면 좋으련만 저희 교회가 하나님만이 다스리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면 좋으련만 저희 교회라도 복음만 인정되는 교회이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자가 다 그랬으면 좋으련만 저희 교인들 모두가 참 신자로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의 길고 짧음에 연연치 말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살피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이 올무가 되어서 악한 자의 송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그때에도 진실하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유효하여서 넉넉히 이기시나이다. 세상 끝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온즉 이 아이들의 세상은 참으로 녹록지 않을 것이나 저희도 지금까지 지켜오신 이가 아버지 아니시나이까 이 아이들을 넉넉히 지켜주셔서 오히려 솔로몬의 때에 성전을 건축한 것 같이 믿음으로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이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 사역자들을 복되고 복되게 하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모든 필요와 건강과 관계들을 풍성케 하옵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신약 463쪽입니다. 조금 춥지 않으세요? 예, 어떻게 조금 뒤에 2개 정도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죠.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를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예, 믿음 구역 특성이 있겠습니다. 소리가 이게 또 시끄럽네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또 하나의 시험을 이긴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말렉 소녀는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져와서 다윗으로 하여금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도록 유혹했죠. 아말렉 소녀는 바울을 왕으로 세운 1등 공신으로 다윗 왕의 치세 가운데 승승장구할 것을 기대하고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말렉 소년이 불법적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죽인 것을 주목하였죠. 그의 살인죄와 하나님만이 처결하실 수 있는 자를 처결한 신성 모독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소년을 죽였지요. 이로 인해 다윗은 스스로 왕권을 취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대역죄를 승인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원리, 명령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온 다윗은
이처럼 갑자기 닥쳐온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애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는 매우 그 다윗이 독특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차지하고 있는 분량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에서 매우 독특한데요. 다윗은 자신의 시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는 구약 인물들을 볼 때 대부분 그 인물들의 행동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무용담이라든지 범죄행위라든지 모두 표면적인 행위 위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특이하게도 그가 지은 시를 통해서 그의 사상과 심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기록과 함께 그 사건 당시에 지은 다윗의 시도 함께 있어서 그의 심리를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점이 매우 특별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시들은 다윗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왜 받을만 했고 또 왜 칭찬받을만 했는가?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몇 마디 원리를 아는 것보다 그 원리를 자신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어떻게 적용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작용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시도 다윗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윗은 원수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리고 자신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갔는가, 자신 앞에 닥쳐온 문제들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 이런 것들도 이 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고 그 내면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다윗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현실 가운데 따라갈 때 어떻게 생생하게 구체적으로 받았는가 하는 것도 이런 신뢰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슬퍼하고 이 슬픔을 애가를 지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가를 유다 사람들이 부를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명령했죠.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이런 행위가 이게 이해가 됩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이 누구예요? 예? 철천지 원수죠. 아니, 안 당해봐서 모르지. 다윗이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하고 적을 무찌르고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전쟁할 때마다 승리한 죄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쫓겨다니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을 겪고 음식을 구하지 못해서 구걸하게 되고 수많은 역경 가운데 또 외로움 속에서 또 아내도 뺏기고 부모도 멀리 모압으로 보내고 상실감을 가지면서 그것도 십수년간을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게 단 한 사람, 사울 때문인데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을 때는 쉽죠. 그렇지만 내가 그 위치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억울함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막 분통 터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누가 나한테 와서 조금 명예를 손상시키고 조금 인격을 갉아먹는 이상한 소리 한마디 해도 평생 잊지 못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당신은 사역자로서 기본이 안 돼 있어. 이런
이런 소리 탁 들으면 어떻습니까? 당신은 성도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탁 듣고 그러면 평생 가죠. 내가 저를 어찌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말 그냥 요만한 거 쬐끄만 거 그런 걸로 살짝 긁은 건데도 그냥 이게 평생 그냥 가슴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진짜 칼을 뽑아가지고 암살자를 보내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3,000명씩 끌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난리를 피고, 또 2번이나 또 회개하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네가 나보다 낫다 이러면서 또 회개해놓고 그 다음 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죠? 너는 죽어야 해 이러고 달라들면 이거는 때릴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네. 그런 참 맷돌에 넣어서 가는 것 같은 고통을 주는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오예! 오예! 드디어 해방이다. 아마 뛸 듯이 기뻐했을지도 몰라요. 춤을 췄을지도 몰라. 우리는 어때요? 왜 또 아니신 것처럼 이렇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애통하는 것은 단지 정치적인 쇼다, 위선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지은 시를 보면 다윗이 정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참 아름다운 시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속으로 다윗이 아이고 그놈 잘 죽었다, 역시 하나님은 무심치 않으셔, 이유 없이 불의하게 나를 이렇게 핍박하더니 결국 원수의 손에 죽었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시 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저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구나, 목이 잘려 죽었구나, 아이고 깨소금이다 하면서 겉으로는 체면을 지키고 정치적인 술수로 별로 슬프지도 않는데 슬프다 이렇게 조작해낸 것이면 아마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려내는 이런 시를 쓰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 시는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을, 심령이 받은 그 충격과 슬픔의 감정을 아주 잘 다듬어진 시어로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를 단지 얕은 정치적 술수와 더러운 위선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야박한 평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감정을 살리기 위해서 약간 의역을 했습니다. 제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의역을 한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사실 심혈을 기울이진 않았습니다. 너 이스라엘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었구나. 오라 용사들이 쓰러졌도다. 가드에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 아스글론 거리에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게 하라. 상스러운 블레셋 여자들이 날뛰며 축배를 들지 못하도록. 오 나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울과 요나단이여, 함께 살았더니 이제 함께 죽었구나. 하늘의 독수리보다 더 빠르고 땅의 사자보다 더 강인했던 이들이여, 오라 용사들이 쓰러졌도다. 전장의 한복판에서, 요나단 그 젊음의 절정에서. 오 나의 형제 요나단이여, 그대의 죽음에 내 가슴이 부서지요. 기적처럼 놀라운 나를 향한 그대의 우정, 감히 기대조차 못할 어느 여인의 사랑도 따를 수 없는 그 최고의 사랑. 오라 용사들이 쓰러졌도다. 저들의 무기가 정령 버려졌도다. 약간 감정이 전달되세요? 네. 한번 다시 해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제가 꽤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한 건데 되었어요? 이런. 참 시를 시적으로 이렇게 번역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참 요나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보면 참 아름다워요. 나의 형제 요나단이여, 그대의 죽음에 내 가슴이 부서져요.
기적처럼 놀라운 나를 향한 그대의 우정, 감히 기대조차 못할 어느 여인의 사랑도 따를 수 없는 그 최고의 사랑. 그 마음의 어떤 절절함이 이렇게 시어에 이렇게 담겨 있거든요. 이런 시가 가식적인 위선적 마음에서 나올 수 있었겠는가? 지금 읽어도 어떤 면에서 다윗의 어떤 절절함이 전달되는 시인데, 좀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요나단의 죽음은 슬퍼했겠지만 사울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요나단을 위한 애가를 그렇다면 다윗이 요나단만을 위한 애가를 지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사울의 죽음도 애통해하고 있어요. 사실은 아주 그 아름다운 시지만 아주 절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참 숙제예요. 다윗이 어떻게 진심으로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을까? 우리 같으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심리 구조인데 어떤 심리를 가졌길래 이렇게 정말 애통해하면서 비통해했을까? 그가 이렇게 애통해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그가 미움에 지배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사울을 증오하고 그 증오를 따라 자신의 인생 행로를 결정했다고 하면 틀림없이 파멸에 이르게 되었을 겁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울을 죽였을 것이고 대역죄를 뒤집어 쓴 채 남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마음에서 증오와 미움을 몰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참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살의를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억울한 사정을, 자신의 고통과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법을 알았습니다. 모든 심판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믿음을 얻었던 것이죠. 자, 이제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특별히 이스라엘의 패배를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애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애가를 활노래라고 부릅니다. 활노래. 근데 왜 이 애가를 활이라고 했을까요? 원문에는 노래라는 말이 없고 단지 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의 이름이 활입니다. 활. 활 쏠 때 하는 활. 왜 활이라고 지었을까요? 이 애가의 이름을. 여기에서 제가 시간을 엄청 많이 소모했습니다. 답이 안 나와서. 자, 이 제목의 연유에 대한 학설이 참 많은데요. 1번, 사울이 죽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블레셋인의 화살 때문이라. 그래서 애가의 제목을 활이라고 했다. 활에 맞아 죽었으니 활이라고 했다. 납득이 되세요? 네, 2번,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의 징표로 활 등의 무기를 주었기 때문이다. 근데 이 노래에서 요나단과의 어떤 언약을 막 아주 이렇게 자세히 노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죠. 물론 이제 요나단의 죽음의 슬픔을 표하고 있지만. 3번, 다윗을 사울로부터 피하도록 요나단이 화살로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것도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4번, 사울과 요나단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활 쏘는 자들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5번,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의 애가 중에 요나단의 활이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 노래가 활로 연주된 것이기 때문이다. 전장에서 다른 악기가 없을 때 활을 이렇게 윈떼가지고 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활 노래라고, 악기 이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전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것은 왕하 13장 14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하 13장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엘리사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엘리사가 죽기 전에 엘리사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이스라엘에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였는가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엘리사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이스라엘의 아비와 같은 자, 즉 보호자요, 양육자요, 가르치는 자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힘이 엘리사에게 있었다. 전쟁할 때마다 그죠? 적군이 어디로 올라오는 것까지 다 알아서 미리 방비하게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군대, 진정한 힘은 사실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병과 마병이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다. 자, 지금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의 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들이었다. 이스라엘의 힘이었다. 이스라엘의 활이다. 사울과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용사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대표적인 병기요, 심벌이요, 상징이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이 노래를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을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생각한 것은 이 노래를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인물을 칭송하는 책으로 보이는 야살의 책에 기록한 것을 보아도 사울과 요나단을 이렇게 생각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고 병거고 마병이고 활이다. 이스라엘의 활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윗의 애통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이렇게 애통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려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할 때 개인적 애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슬픔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너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패배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해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 전체 시각에서 이 일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의 패배는 일 개인의 패배로 그치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블레셋 족속 앞에서 패배한 것이요, 수없이 살육당한 일이요, 교회가 당한 큰 불행이요, 이방 앞에 당한 큰 수치였습니다. 이 일로 죽임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애통해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교회를 경계하고 깨우기 위해 이 노래를 지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에게 가르치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의 이런 처지가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바람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교회 수치가 이방 앞에 알려지는 일의 아픔을 이런 방식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또 이런 말씀을 통해 블레셋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 보입니다. 비록 사울에게 쫓겨 블레셋에 의탁하기는 하였지만 자신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대적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내려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한 통속이 된 적도 없었죠. 오히려 이번에 대성을 거둔 블레셋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마음 한가운데서 통분히 여기며 블레셋에 대한 저기를 서심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교회가 수치를 당했다. 교회가 수치를 당하다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다니. 이 얼마나 애통한 일인가. 가슴을 치고 있는 것이죠. 최근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참 부끄러운 일들 많이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예, 명성교회 세습 사건도 있고, 사랑의 교회 사태도 있고, 최근에는 대신대학, 기독교 대학인데요. 그 대학을 사교에 팔아넘겼습니다. 넘겼는지 넘기려고 하는지 이사회를 반 이상 사교가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신문에 대문짝맞게 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는 우리 시각에 참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 손가락질을 하지만 이런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교회의 명예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슬퍼하고 애통해하지는 않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명성교회는 장로교단에 속하죠. 장로교단 중에도 통합측이라고 하는 교단에 속합니다. 장로교단에는 통합측과 합동측이 가장 크죠. 저희 교단은 합신이라고 하는데 합동측이 이전에 아주 큰 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학교 신학교 교수님들 다 내쫓았어요. 어떤 교권을 가진 분이. 네, 그래서 그 교수님들에게 계속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몰려와서 자연스럽게 어느 교회 지하실에서 학교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보호하고 지지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따로 합동 측에서 나와서 우리 합신 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학교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된 이제 그 교단인데요. 지금도 장로교회는 어떤 면에서 통합과 합동 측이 가장 커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서로 경쟁 의식이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상하게도 합동 측이 항상 문제가 많았어요. 합동 측이 어떤 면에서 통합 측보다는 훨씬 보수적이에요. 교리적으로. 또 건전한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근데 윤리적으로 보면 이상하게 합동 측이 통합 측보다 훨씬 문제가 많았어요. 뭐 돈, 뭐 이런 문제들이 아주 그 합동 측에서 늘 있었던 문제예요. 세습도 합동 측이 더 많아요. 웃으면 안 되는데. 자, 그런데 명성교회 사태가 난 후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합동측 목사님들이 너무 고소해 한다는 거예요. 통합측 너희가 윤리적으로 낫다고 하더니 꼴 좋다. 너희도 썩기는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조소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마음 아팠어요. 아니, 누구 얼굴에 지금 똥칠하고 있는 건데? 바로 우리 자신의 얼굴에 똥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 얼굴에 지금 똥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영광에 지금 해를 끼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동, 통합 다 떠나서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정말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세상에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런 현실을 그 바로 내 죄입니다 하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모르겠어요. 요새 이제 기독교 신문 중에는 그 기독교의 그 아주 그 아픈 모습들, 그 참 비참한 모습들을 이렇게 신문 기사화해서 이렇게 막 인터넷에 이제 뿌리는 그런 신문들이 있어요. 그 참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잘못한 걸 보면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처음에 발견한 사람이 1대1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면하라 그러셨죠. 그 권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려서 교회가 법적으로 해결하도록 명령하셨죠.
근데 요새 그 말씀에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요. 그 말씀에 하나가 덧붙여진 것 같아요. 교회도 안 들으면 세상에 알리라. 그런 말씀 있었나요? 성경에? 교회도 안 들으면 세상에 알리라. 몇 장 몇 절이죠? 마태복음 18장.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교회 알려도 교회가 그죠? 다 한 통속이라 그냥 넘어가니까 근데 울분을 참지 못한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에도 알리자. 온데 지금 인터넷을 가지고 막 신문을 발송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교회도 듣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다윗처럼 교회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야 되겠지요. 활로레에서는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며 후렴구로 삼고 있어요. 오호라 두 용사가 엎어졌다. 이스라엘의 영화로웠던 과거와 수치스러운 현재를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윗은 이처럼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교회의 수치와 고난으로 여기고 진심으로 슬퍼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슬퍼했어요. 우리도 교회의 수치를 발견할 때 이런 슬픔이 우리 마음에 있나요? 가슴을 치는 그런 슬픔과 애통함이 있나요? 보통 의분이 있죠? 우리 마음에는. 손가락질을 하죠? 저것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보고 슬피 우는 슬픔이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까지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하는 것을 잘했죠. 다윗과 우리는 분명 뭐 좀 다른 것 같아요. 1장 21절에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음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길보아 산을 저주하고 있어요. 우로가 그치고 거기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지키다가 죽었기 때문이다. 그의 방패가 버림받고 거기서 쓰러졌다. 용사로 적을 무찔렀던 두 사람이 거기서 쓰러졌다. 처천지 원수 같은 사울이지만 다윗은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요, 교회의 지도자요, 교회의 구원자요, 용사였음을 기억하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대신할 수 있을까? 저들은 끝까지 저들의 의무를 다했고 저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물러서지 않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쓰러졌다. 슬프도다. 23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아름다운 자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아름다운 직분을 얻었죠. 값진 은사를 얻었습니다. 지도자로서 왕으로서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거기 많은 엘리트들이 주어졌습니다. 사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사와 기회가 이제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훌륭한 인재들도 함께 망했습니다. 그 중에 사울과 늘 함께 하였던 그 아들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던 저들이 함께 무너지다니, 저들의 모든 은사와 기회와 그 가치가, 저들의 뛰어남이, 저들의 능력이 소멸되고 사장되다니,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었던 그 모든 고귀한 은사와 그 모든 능력과 지혜가 저렇게 묻히다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사울을 위해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저가 가져왔던 평화가 상실된 것을 슬퍼하라고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든든히 지켰고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복락을 가져다 준 용사여 구원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 이하를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나간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기었고 용맹 있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단 두 절이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사울이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족속들을 다 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도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사울이 이미 한번 그 일을 다 한 거예요. 비록 다윗을 쫓아다니며 말년에 많은 허점을 드러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에서 건져낸 메시아였습니다. 지도자였습니다. 다윗은 이를 인정하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어요. 메시아였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악한 면을 미워하고 증오할 만할 때라도 우리가 격렬한 감정에 휩쓸려서 저들의 좋은 면을 수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매도할 때 그 사람의 나쁜 점만 얘기하죠. 그래서 완전히 그냥 쳐서 구렁텅이에 빠뜨립니다. 그 사람에게 가졌던 좋은 은사와 그 사람의 장점은 결코 얘기하지 않죠. 공정하게 얘기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에게 저들을 폄하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귀한 은사들과 열매들까지 폄하하는 일이 없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허락하신 모든 은혜들을 경멸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중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공정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내 대적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장점, 단점을 정말 공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장점이 무너졌다고 슬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교회 안에서 잃어버리겠다고, 그 은사를 잃어버리게 됐다고 슬퍼할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기를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결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수치를 당한 것을 슬퍼하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주셨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직분이 헛되이 부서져 버리고 무너진 것을 슬퍼했어요.
손해를 본다, 봤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기까지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에 대한 애가고요. 바로 이어서는 이제 요나단에 대한 애가가 나옵니다. 요나단을 이제 추모하면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만 봐도 이 다윗이 이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와 시각은 다르지만 충분히 슬퍼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히터를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망한 것에 대해서 어떤 슬퍼할 만한 이유가 없더라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의 몰락을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관계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독특한 피조물들이고 이 온 우주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지음받은 유일한 피조물이에요. 우리 사람은 그만큼 독특하고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 여김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이 헛되이 쓰러지고 부서지고 넘어질 때 우리는 그 몰락을 오히려 슬퍼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지만 잠언 24장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왜 원수라도 또 그가 특히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는 것을 볼지라도 왜 기뻐하지 말아야 되는가? 내가 저에게 무슨 악한 일을 한 것도 아니요 손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기를 쓰고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망하면 후련하다. 참 악하게 굴더니 잘 망했다. 속 시원하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성경은 이런 마음 품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신이시라.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고 망해야 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망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신이시라. 그는 그 행한 행위로 보면 망하고 죽어야 될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도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은 신이시라.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죄인과 악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라. 악인의 불행을 안타까이 여기는 분이시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본질상 다 같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해야 할 죄인 아닙니까? 우리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그분이 받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였었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영 죽을 자였는데 예수님 안에서 그의 생명을 받았죠. 이런 은혜를 입은 자라면 죄로 망하게 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따름이요 저들의 불행과 멸망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마음에서 떠나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고 손뼉을 치면
여호와께서 기뻐 아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또 잠언 17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보며 조롱하는 사람들 있죠. 갑질하는 사람들 있죠. 성경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일이라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고 슬퍼하고 비참한 사람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정죄와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일임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는데 어떤 여자분이 그 슬퍼서 우는 유족들 앞에서 이런 말 하나 들었어요. 지들이 놀러 가다가 죽은 거 가지고 왜 그래? 섬뜩하더라고요. 그죠? 섬뜩한 말을 하죠. 여러분, 남의 불행을 보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멸시하고 이런 것은 누구의 특징입니까? 남의 불행을 보고 막 기뻐하고 박수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자들인데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든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외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구원하시려고 하는 존귀한 자들인데 그런 자들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예요? 누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예? 몰라요? 누가 하나님이 존귀 여기는 자를 멸시하고 남의 불행을 손바닥 치면서 기뻐해요? 누구요? 예? 사단이죠. 이건 초등학교 질문인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다 알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건 사단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저도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개 잡자고 좋아서 날뛰었어요. 잘 죽었다. 개 잡자. 오늘 같은 날 개 잡아야 된다. 그런데 가난한 자를 조롱하거나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그 마음과 행동은 결국 마귀의 영향을 받아 나오는 악한 마음이요 거기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 아무 의미도 없이 쓰러져 버리고 죽어버리고 멸망할 때 그놈 잘 죽었다. 그 쌤통이다. 그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안한 말이지만 마귀적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하고 매우 닮았다. 보는 각도가 다른 거예요. 보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신자도 마귀적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은 그리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신자도 항상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항상 사단의 생각을 주입받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사단의 지배를 당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어떻게 서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느냐? 서로 존귀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돕기를 바라신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범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남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그런 마음은 마귀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하튼 다윗의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통찰, 원수에 대한 긍휼과 동료에 대한 우정과 존중,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대한 헌신과 열정. 다윗의 이런 모습은 커다란 파급 효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상처받고 유리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하고 결속하는 힘으로 작용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깊은 정치적 해안을 가진 다윗도 이것을 모를 리 없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애도의 노래를 특별히 유다 족속에게 가르쳐 부르게 했습니다.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나라를 하나로 결집하기 위해 다윗은 슬픔을 애통의 노래로 승화시켜 사람들로 마음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애통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슬퍼할 줄 모르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다음 시간에는 애통의 신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울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다윗은 울어야 될 때 울 줄 아는 참 인격체였습니다. 균형 잡힌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즐거워하고 뛰놀 때, 기뻐해야 될 때는 자기 속것이 드러나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어떤 면에서 미친 듯이 기뻐했어요. 슬퍼해야 할 때는 참으로 가슴을 찢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어요. 우리는 기뻐할 줄도 모르고 슬퍼할 줄도 몰라요. 정말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해요. 그것도 우리의 기형적인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생각과 인격을 갖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 안에 미움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증오에 휩싸여 무엇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안목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입장에서 바라봤어요. 자신의 원수들이 죽은 것을 교회의 큰 손실로 봤어요. 그것도 아주 슬픈 손실로 봤어요. 자신의 원수들이 멸망한 것을 교회가 수치를 당한 일로 생각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였어요. 그런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어요. 실수도 많았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참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와 사람을 봤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님, 저희가 저희 자신을 바라보니 참 누추하고 형편없습니다. 저희 생각은 참 구부러졌고 왜소하고 참 앞뒤가 막혔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이기적인 이익과 유익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교회를 참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참으로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할 줄 알게 해주시고,
또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할 줄 알게 해주십시오. 균형 잡힌 인격을 주시고 저희 안에 모난 것이 오그라든 것이 왜소한 것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 예배를 마친 후에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는 우리 청년부 다음 주에 수련회 가는데요. 그저 습관적으로 가는 수련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이 크게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중요한 시기에 온 것 같은데 참 하나님께서 모든 위정자들 가운데 진정한 지혜를 주셔서 평화의 지혜를 주셔서 이 한반도에 평화를 주시는 큰 기적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